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다. 참 살기가 어렵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우리 세월을 되돌아보면 참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때가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그것을 아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랄 것도 없이 한 7, 80여 년 전만 해도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쯤 한 5월 달쯤 되면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는 다들 아시지요? 춘근기라고 봄철 기근이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의 때를 참 힘겹게 보내기 위해서 고개를 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그래서 보릿고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제가 어려서 참 제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심할 때는 칡뿌리도 캐먹고 그리고 풀뿌리도 캐먹고 쑥도 캐서 죽 끓여 먹고 심할 때는 소나무 껍질도 벗겨먹었다. 그래요? 다들 아마 고개를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아마 기억이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속껍질을 먹어요. 하얀 부분을, 연한 부분을 먹는데 먹을 때는 어떻게 먹지요? 먹지만은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온전하겠습니까? 탈이 나지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변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참 무엇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딱딱한 것을 억지로 먹으니까 심각한 그 변비로 화장실을 가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찢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 세월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우리 전라도 말로 호강에 초친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좀 더 좋은 것을 주지, 이런 것을 주느냐. 옛날에 좋은 거 굳은 거 가렸습니까? 가리지 않았어요. 먹은 거 있으면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배고픈 것이 해결이 됐어요. 먹는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이 해결되면 입고 싶은 것, 또 더 가지고 싶은 것, 이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라도 한 칸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집 한 칸 있으면 좋았는데 이런 집에서 살겠냐?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면 다른 욕심이 생기고 끝없는 욕심이 더해서 그야말로 각자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 이 모든 것도 어지간히 채워주고 나면 이제 또 남는 게 뭐냐? 또 부족한 게 뭐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고대 헬라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런 토론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냐?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불행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불행합니다. 병든 사람이 불행합니다. 나이 늙어 혼자 사는 과부가 불행합니다. 부모 없는 과가 불행합니다. 각양각색의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대요. 철학자다운 대답입니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아요. 의미가 있는 일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죽지 못해서 목구멍에 불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이거 그야말로 얼마나 힘듭니까? 썩을 양식인 줄 알면서도 헛된 일인 줄 알면서도 보람되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는 참 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야말로 목구멍에 불칠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어디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는 우리가 들어올 때는 얼른 죽어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방돼야지 하면 정말 이게 불행하다 이런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 어린이들까지 하면 2만 명쯤 될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했어요.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그냥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배부르게 먹고도 남겼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굉장한 일 아닙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참 이게 완전히 참 이게 정말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루에 그냥 한 달에 모든 5천만 명이 넘은 그냥 우리 국민들 한 달에 그냥 한 수백만 원씩 그냥 공짜로 막 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쩔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시오. 아니 왕이라도 하시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하셨다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찾는 것은 표적의 의미를 알려고 한 게 아니고 떡으로 배불러서 그런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 따르면 먹을 거, 입고, 먹고, 마실 꿀이 사는 거 다 해결되겠구나.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만을 찾아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퍼줘도 매달 내가 너에게 수백만 원씩 줘도 결국은 어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다 죽는다니까. 우리가 갈 곳은 다 묘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썩을 양식,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위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말씀과는 전혀 의외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육신적으로 편하고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살기 좋고 어떤 세상 것을 더 구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감투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tem으로써요.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런 일입니까? 저런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엉뚱한 대답일 수가 있어요. 29절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농사 짓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농사 짓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교회당 청소하고 뭐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많이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것이다. 예수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런 것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강만 말을 해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지켜가지고 한참 일을 하다가도 오후 3시가 되면 딱 일 중단하고, 여러분 농사 짓다가도 농사 일 하다가도 오후 3시 땡 하면 딱 중단하고 기도하시냐고. 여러분, 그들은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에 금식 하시지 말라고 했지만 혹시 금식한 분들 계세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니까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무슨 일 하실랍니까? 밭에 가실랍니까? 밭 가실랍니까? 또 씨 뿌릴랍니까? 이건 일이에요. 안식일, 주일 지켜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은 밥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리서 우리 엄마는 밥을 해놨어. 어제 밥을 해놓고 상처를 놓고 상포로 덮어놓고 밥만 딱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또 상포 덮어놓고 오늘 지나면 내일 설거지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11조도 자기들의 채점밥 이런 양념까지도 다 구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에 있는 일은 뭐냐? 그들이 열심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들은 죄 짓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냥 인사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을 도와주든 간에, 봉사를 하든 간에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공로를 쌓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이렇게 스스로 일해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로 어느 기준에 딱 도달하면 나는 했다. 자기의 공로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을 수도 있는데 교만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부질없는 헛된 것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다 부질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를 너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이루고 따르는 것이다. 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뭐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줘야지요. 이러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이게 아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모세를 너무나 잘 알지요.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그의 일생은 부귀영화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아마 어쩜 잘하면 애굽의 바로의 뒤를 위해서 또 바로도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 장래는 다 보장된 사람이다.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참 재수가 없었든지 어쨌든지 선택을 잘못했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냥 그 처가살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절대 충성했던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면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 주지 않았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한 달 동안 입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끈하도록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때려 죽이네 마네. 모세가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해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라. 그래서 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그때까지 화가 난 것을 참다가 폭발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너희들이 참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도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잘 마셔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는지 옛사람이 다시 솟아 올라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화가 그냥 치솟아가지고 속된 말로 그냥 머리 뚜껑이 열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망할 자식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냐?
그건 정말로 어찌 보면 이해를 할 만도 해요. 모세의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교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한편인 것처럼 착각한 말을 쏟아낸 것. 고함을 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반석에서 솟아나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나를 거역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민수기 2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평생도록 충성했는데 왜?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 자신의 일이었어요. 모세이랑 내가, 우리가, 자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릅니까? 애를 대가 여러분들, 우리가 너희 망할 것 좋아해. 야, 이게 대단한 말. 모세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고집, 이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 불신앙, 이것은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네가 이렇게 물을 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지만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 일을 했다 이거 네 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함정을 벗겨놓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네 주관, 네 기준, 네 생각으로 한 것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참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중국 선교의 그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참 그럴듯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산당식입니다. 공산주의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난한 사람 아니면 돈 안 내려면 재산 안 내려면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억지로 돈을 빼앗아서 재산 빼앗아서 하는 사람 골고루 나눠주자. 하는 사람 골고루 나눠줘서 공평하게 살자. 좋은 거예요. 뭘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어떻게 했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죄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지 자기식, 세상식, 자기 방법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된 것이다.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성실 인생이 있답니다. 성실 인생. 자기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는 인생.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셔야 돼. 배짱이처럼 여름에 그냥 노래나 부르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미한테 찾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 어떤 사람이냐 비유를 들자면 노를 져서 가는 배와 같다 했어요. 옛날에 노 젓는 배는 열심히 노를 젓는 것만큼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빨리 젓는 것만큼 목표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또 하나의 인생은 은총 인생이 있답니다. 은총 인생은 배로 비유하자면 돛을 단 요트와 같대요. 그 돛을 잠그서 어떤 돛을 딱 달아놓으면 바람에 그냥 받아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쉬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노력만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비행기로요, 우리가 미국을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똑같은 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가도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비행기가 바람을 맞받고 가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바람을 치면 더 빨리 오고. 바로 인생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인생이 돼야 돼요. 열심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노를 져서 배를 저어서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쓸어서 뭔가 하게 속된 말로 빛깔빛깔하게 이루었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님과 상관, 네 체주인, 네 노력, 네 성실하고 그럴듯하게 그야말로 인생을 참 집안 닫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에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참 그럴듯하게 살았어. 하나님하고는 이 성실한 인생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그러나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욕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서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된 것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한다. 내가 다
솔직하게 뭔가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 참 군소도 국회의원도 되고, 내가 몇만 평 땅도 내가 참, 내가 이 해창만 그냥 땅은 내 땅 정도 그냥 해버려야지. 이거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국회의원, 대통령, 뭔 소용이 있겠어요? 대통령도 쫓겨나는 판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을 얼마나 걱정하게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